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냥 간단하게 뭐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방해할 때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도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20년 산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태어나자마자 종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 역시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은 400년이나 넘는 그 시간 동안, 세월 동안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기쁜 것을 뛰어넘어서 감격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바로 출애굽하리라 하고 바로 그냥 애굽 땅을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서 기다리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바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은 그저 애굽에서 탈출한 그냥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함께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아무 이유도 이제 모르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우리 마음대로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다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은 답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애굽에서 떠나자마자 바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이 홍해였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나온 사람들을 여자와 아이 모두 다 포함을 하면 거의 200만이 넘을 정도의 엄청난 수였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잠깐 쉬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죠.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은 사방이 꽉 막힌 곳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옆에는 높은 산과 절벽으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쫓아온 것이 아니고요. 기록에 의하면 병거가 600대, 그리고 기병이 5만 명, 그리고 보병이 20만 명, 그 수많은 군사들이 쫓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애국 군사들은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정예 부대만 온다 하더라도 무서울 텐데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덩치였기 때문에 산을 통해서 도망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울가에서 물고기 한번 잡아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반도, 이 족대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숲을 이제 물 가쪽에 있는 숲에다가 이 반도를 이렇게 탁 꽂아놓고 거기를 막 밟아요. 밟으면 이 놀란 물고기들이 그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내서 물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또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물고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가서 돌로 그 모든 사방을 다 막아버립니다. 막고 나서 그 개울 주변에 있는 독 한 풀을 좀 뽑아요. 뽑은 다음에 물에다가 넣고 막 비벼버립니다. 비벼요. 그러면 물이 까매지긴 하는데 그 독소 때문에 물고기들이 기절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둥둥 떠오릅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그냥 잡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딱 물고기 같은 신세였어요. 사방은 꽉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과 비교도 되지 않은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국 군사들에게 잡혀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요, 고양이를 물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극에 달하면 절대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잃고 본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요, 이제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해왔던 반복적인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똑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사들에게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모세를 원망했다 이 모습이 아니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돌을 던지면서 원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너도 같이 죽어봐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분명히 두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셨는데,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게 얼마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신약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주님께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나서 종려나무를 깔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원망을 넘어서서 역시나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다 사람들,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심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죠. 이 순간 자체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약간만 틀어져도, 우리의 길이 조금만 막혀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방법, 바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대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답답한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지 않고 그 애굽 땅에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보여주셨고요. 수르 광야에서 목이 말라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은 엘림의 은혜를 보여주셨고요. 시내 산에서 40일을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기다림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려요. 다급함을 주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결코 쉼이 없으시고 기다림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절대로 잊지 못할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 처음 맡은 부서가 중학생들이었어요. 하필이면 처음 맡은 애들이 첫 해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처음 맡다 보니까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저차, 1년차 때 그냥 열심히 하자 이 생각만 가지고 그냥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 선생님들이 바로 다음 주죠. 어제 교사 평가회를, 수련회 평가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내년에는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 갑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회비는 한 사람당 얼마나 할까요? 30만 원 하자는 거예요. 회비 30만 원.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등부예요. 청년부가 아니라 중등부예요. 너무 비싸다고, 애들 많이 못 간다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한 목소리로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회비를 한번 마련해보자.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바자회도 하고요, 페인트 칠도 하고요, 심지어 파지까지도 주워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나요?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 답사를 2번 다녀왔고요. 기도회도 1년 내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좀 하면요, 이때 당시에 중등부 1년 예산이 6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때 준비한 예산, 그 회비가요 2,500만 원이었어요. 1년 동안 빡시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셨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수련회 가는 당일에 제주도에 태풍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정말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그런데 더 문제는
수련해야 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3박 4일 동안 강사분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날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장소 때문에 전화를 쭉 돌렸던 곳에서 한 곳에서 딱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3박 4일은 안 되지만 2박 3일은 어떻게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왔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때마침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가셨어요. 홍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못한 채 답답하게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홍해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라, 단순히 답답함을 해결해라, 이것 때문에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너희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할 텐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텐데, 답답할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단다. 너희가 뒤돌아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다시 그 기다림 가운데서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단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길과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높다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초월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이 한 구절에 이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불가능을 전제로 한다. 네, 여기 딱 보여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길은 불가능을 전제로 한다. 홍해 사건은 가능한 경로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으로는 아예 없는 선택지였다. 제가 이 말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홍해라는 바닷길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줄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는 쪽은 오히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불가능한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수 이효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는 남편분의 어느 부분이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효리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세상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이야기가 통하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도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통하면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눈빛만으로 상대방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요. 여기서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은 안식하고 기대다, 하나님의 품에 쏙 들어가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가서 안겨 있는 것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쏙 안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막혀 있다고 해서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제 읽을 텐데요. 두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인생 때문에,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서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